오늘은 창세기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두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란 내용으로 성경을 해결해 나가는 풀어보는 거죠. 성경은 사실 모두 다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의 어떤 한 내용 그 안에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내용은 그 성경 전체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한번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해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 때문에 여기서는 가인을 낳고 등남하였다. 득자는 그 얻다 이런 뜻이죠. 획득하다. 그리고 남자는 남자, 남자를 획득하였다. 남자라면 아들을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뭐 해야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또 이시라는 뜻으로 남자이죠. 남자. 왜 남자란 표현을 했을까? 아들을 했었다면은, 그런 단어를 썼다면 좀 이해가 갈 수 있겠죠. 아들. 내가 아들을 획득했다. 근데 등남하였다. 남자를 낳았다. 사실은, 남자나, 아들이나, 이게 자녀이죠. 아들은 자녀나,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왜 같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나도 특히 또 말씀에 들어가니까 나도 말씀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또 말씀에, 그죠? 나도 말씀 하나 들어가니까. 나도 말씀의 아들. 또 말씀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내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아들을 낳았다 또는 남자를 낳았다, 그죠? 남편을 낳았다 이런 의미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제 직업이 나오죠. 지금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양을 치다는 것은 목장을 이렇게 목축업이잖아요. 한 곳에서 거하지 못하고 양을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양을 풀을 뜯기면서 푸른 초장 이제 다윗이 시편에 노래하여 있듯이 초장으로 인도하는 양을.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가인은 이제 농사하는 자. 우리가 들판에서 쌀을 심거나 곡식을 심어서 그것으로 업을 삼는 자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농사한다는 것은 정착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동네에 정착하여서 곡식을 심고 또 열매를 거두는 그런 직업이죠.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죠. 가인은 당연히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죠.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양을 치는 자이니까 양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받으셨으나 이제 그러나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제물과 가인은 동일시하죠. 또 제물과 아벨도 동일시해. 그래서 제물을 받았으면 아벨과 같이 받은 거예요. 또 가인도 그 제물을 받지 아니했으니까 가인도 받지 않는 거죠. 같이 동일시한 거예요. 문제.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여기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고 곡식은 싫어하시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하거나 또 성경학자들의 논문 또 의논하는 것을 보면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은 아합의 양을 바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친 사건이다. 예수를 바친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만 받으신 것이다. 가인의 제물은 예수를 또 그렇게 보면 그 가인의 제물은 땅에서 사는 예수 관련이 없는 제물로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말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근데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소도 바치고 양 바치죠. 수양을 바쳐라 이래요. 그런데 그 곡식도 밀가루라 이런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곡식. 그죠, 곡물. 그러면 만일에 여기서 아벨의 이 양만 정말 고기만 바칠 수 있다면 만일에 그 곡물을 바치라는 내용이 없어야죠. 구약에 그래 제사법에 분명히 있어요. 바치라고. 그러면 오늘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는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평상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근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모두 다 이렇게 반은 어떻게 맞는데 아니야. 사실은 성경은 한 가지만 틀려도 모든 것이 전체가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물론 아벨이 그 첫 새끼를 들은 이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리는 사건은 이거는 그 사실 우리한 진승을 그 드린 건 성경에 많이 기록돼 있으니까. 또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을 바치려고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거기서 딱 멈추게 하셨죠. 됐다.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쳐다봤죠. 어디를 갑자기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던 거예요. 수양. 어디에? 나무에 걸린 수양. 그래서 이 수양을 바침으로 인해서 준비되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수양은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쳤던 것입니다. 누구를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말씀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바쳐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열심히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바쳐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바쳐버린 거예요. 누가 이제 자기의 자식으로 된 거예요? 여호와가 자기 자식 이삭으로 나는 얘기입니다. 모리아산 얘기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제 그 모리아산에서 그 제물을 바치고 내려와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역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데 그런 한 역할만 하지 아브라함의 이제 행위는 죽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겁니다. 거기서 모리아산에서 자기도.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바쳐 죽은 것이에요. 여호와가. 오늘 그러면은 지금 이 아벨도 여기서 죽은 겁니다. 왜냐? 여호와를 하나님을 바쳐버린 것이죠. 아벨은 진짜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가인이 바친 땅의 소산.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농부들이 곡식을 갈고 이런 들로 우리 어떤 환경을 보게 되니까 이 성경을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가인이 이 일군 이 땅은 자기 땅에서 사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재물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안에서 나오는 이 재물이에요. 마음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살인, 간음. 신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마음 상태, 내 마음의 소산을 가지고 나온 얘기란 말입니다. 가인이 가지고 나온 땅의 소산은.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 그죠? 안색. 사실은 얼굴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응? 그 죄를 다스리다 이름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그랬죠. 여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만물을 다스려라. 이 다스리다는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다, 여기서 이 다스리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스려요. 죄를 다스리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냈을 때부터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물도 다스리다 이런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만물, 이 내 안에 이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내면의 세계를 창조하기, 그 진리라고 하죠. 진리의 세계. 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심판해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이 세계. 그것은 진리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항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뭔가 내 마음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이용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하는 세계, 이것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런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각각 그것들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다 엎어버려. 그게 바로 또 이 성경의 내용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이 땅, 이 마음 안에 땅을 다스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내용,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는 뭐예요? 죄를 다스려라. 바로 이거 율법을 준 얘기예요. 율법을. 누구에게? 가인에게 율법을 준 얘기하고. 율법.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입니다. 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법이 들어왔으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뭐가? 마음 상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게 뭐죠? 이제 가인의 마음 상태가 드러났어요. 아벨을 쳐 죽여야 되는 거죠. 오늘 뭐예요? 내 마음 상태가 드러나려면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벨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들어가서 내가 이 아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뭘로? 내 마음에 돌로 던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기다리게 해놓고 돌을 던질 만한 만큼 거리에 가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다 자고 계속 돌을 던질 만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요? 나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장면과 지금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과 지금 동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에게 돌을 던져야 되는 것이요. 그게 십자가. 곧 누가 죽는 거예요? 곧 내가 죽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 땀방울, 피가 된 이 사건이 내 눈에는 뭐요? 피가 되는 사건이요. 그 피가 어디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피가 가득 차는, 물이 모두 다 뭐가 돼? 피가 되는 사건입니다. 내가 오늘 이 아벨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뭐예요? 나도 이 아벨이 되어서 이 가인, 하나님의 말씀 가인이 되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게 같이 죽는 거예요. 아벨과 내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이 어디 있냐고, 가인을 내가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내가 아벨을 모른다. 내가 이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잡아떼잖아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성경의 모든 모든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지. 예수님을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야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을 팔고 또 옆구리에 찌르고,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아우의 핏소리, 아예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대. 땅에서부터. 오늘 무당들이 그 죽은 사람 거기 가가지고 구슬하는 게 그 땅에서 죽은 사람 불러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이걸 지금 우리 어떤 환경에 적용해버리면은 무당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무당. 정말 땅에서 그 사람이 소리가 들리고, 옛날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죽은 사람 무당이 가가지고 찾아내고 그렇더만. 오늘 이 땅에서 내게 호소하나요? 또 내 마음 안인 것입니다. 내 마음 안.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계속 하나님이 이제 지금 가인의 마음을 이제 드러내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땅이 살아있는 입을 벌린대. 오늘 어쩌면 또 이것을 어떤 지진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모세를 배반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반역한 고라와 그 족속들, 기억나죠? 거기는 땅이 입을 열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을 벌려. 땅이 살아있잖아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삼켜버리고, 여기 피를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면 피를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우의 피를 받아. 그렇죠? 땅의 입을 벌려. 아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그죠? 핏소리. 땅의 입을 벌려. 땅의 입을 벌려. 여러분 마음이 벌려가지고 누구의 피를 먹은 거예요? 누구의 피를 먹어버렸어? 아우의 피, 아벨의 피. 그래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 마음 상태, 오늘 우리는 마음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맨날 축복해야 됩니까? 축복받아라. 그게 저주예요, 저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를
받아야만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요. 그걸 하나님 나라로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이 아우의 피를 받아서 내 안에 이 모든 강이 피로 변해야 되는 거. 먹을 물이 없어. 내 목이 말랐나이다. 내 마음에 물이 피로 변하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뭐냐? 진리의 땅이 되는 거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땅이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사건, 아담에게 내린 저주의 사건이죠. 아담의 3장에서 보면은 뱀에게도 저주하고 하와에게 저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저주했죠. 아담에게 준 그 땅의 저주, 땅의 그 저주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이 가인에게 이 저주한 사건. 사실은 그 뱀에게 저주한 거, 제가 그랬죠. 흙을 먹고 살아라. 그리고 흙을 배로 기어다녀라.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의 흙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다니는 거. 그리고 하와도 남편 말씀을 사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나 다 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땅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그렇죠. 땅에 저주를 줬죠.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 또 여기서도 보이죠. 지금 가인에게도 지금 이 땅에 저주를 주잖아요. 똑같이.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방황하다. 또는 돌아다니다. 피하면서 땅에서 피하며 그냥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 그 다음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끝까지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죠? 가인은 회개한 적이 없어. 여기서도 지금 사람을 쳐 죽여놓고 그 저주를 줬는데 광야 생활 유리하며 다니라 이런 거 했는데도 계속 그 죄짐이 무거우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실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 지면에서 쫓아낸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 여기서 똑같잖아요. 나도 쫓아냅니다. 나도 거기서 이 지면, 지금 이 지면과 에덴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가인이 있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아담을 쫓아내버렸듯이 또 지금 여기서도 가인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짐승의 가죽을 줬어요. 가죽을 입혀줬어. 가죽을 입혀주고 에덴을에서 쫓아냈죠.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또 여기서는 뭐예요? 가인에게 표를 줬어. 표.
이것도 보호하는 표죠. 가인을 보호하는 표.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과 지금 가인에게 표를 주는 이 사건은 같은 거예요.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죠?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는 바로 그동안에 가인이 아벨가 있던 그 장소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사실은 에덴과 똑같잖아요. 에덴. 이게 여기서 그래 이걸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다 그러죠. 에덴이 여기서 또 에덴이 나옵니다. 에덴과 또 아브라함과 하와도 쫓겨나서 어디요? 그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떠났죠. 떠나서 어디로? 동쪽에 있는 에덴과 가서 서로 대치를 하는 상태로 제가 설명을 한 적 있죠. 여기서도 뭐예요? 지금 에덴과 또 놋이 두 그룹이 싸워서 두 개로 두 그룹이 되는 사건임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땅, 놋 땅. 놋도 그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놋 땅에 거주했는데 놋이 유리하다 이렇게 방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놋 땅에서 그 아내가 또 이렇게 또 등장하지만 이것도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오지만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그 에덴과 아까 그랬죠. 에덴과 놋, 에덴 동쪽에 그 에덴이죠. 에덴과 놋 땅. 놋이 거하면서 거기서 전쟁하면서 낳은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가인이 놋에 가서 가만히 있었어. 놋에서 그저 성을 쌓죠. 에녹성을 쌓고 에녹 아들을 낳고 그 에녹이라 줬고 그 성 이름을 또 에녹이라고 줬어요. 그 성에서 가만히 앉아서 지냈는데 그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 지냈는데 유리하다. 가만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유리하다. 너는 방황하면서 살아라. 유리하면서 살아라. 이랬는데 가인은 가만히 앉아서 살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유리하다. 그 땅 이름이 유리하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방황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방황했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유리했어. 그러죠?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했는데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놋 땅에서 아담과 에덴과 서로 전쟁을 하는 얘기입니다. 죽으면서 계속 아까 죽임을 면하게 하리라 그랬죠. 계속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죽은 겁니다. 어디 땅에? 에덴에 들어가서. 아까 에덴 동산 이 사건이 또 뭐예요? 저기 요한 계시록의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이 표를 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는 얘기란 말입니다. 에녹은 또 셋이 나온 자손 중에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러죠. 부활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고 있는 하늘을 사는 얘기란 말입니다. 부활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부활해서. 나는 항상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육체 이거는 껍데기예요. 여러분은 나를 볼 수 없어요. 왜? 이건 이 보이는 이거는 내가 아니니까. 내 마음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세계 내면의 세계가 나란 말입니다. 에덴과 롯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두 존재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죠. 전쟁을 하는 것이죠. 함께 죽고. 결국은 뭐예요? 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 가인의 아들이 된 것이죠. 물론 아담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가인의 이 후손과 셋의 후손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예요. 그 모든 이 성경의 내용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랑의 이 완전한 사랑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에덴이고 내가 지금 롯이에요. 에덴과 롯 또는 아담이 에덴 동산과 에덴 성전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 사건, 오늘 나와 이 말씀에 이 싸우는 사건이 내용인 것입니다. 하늘을 사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있지만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이미 부활하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껍데기, 나는 이건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참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